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응답과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인생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 목사님들 중에 할아버지가 된 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들의 SNS 프로필에 보면 손주들에 대한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 말도 없고 또 살갑지도 않고 하던 친구들도 할아버지가 되면 바뀌어요. 그렇게 수다쟁이가 돼요. 듣기 싫은데도 계속 얘기를 해요. 아마도 사랑 때문이 아닌가.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각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골로새 교회에 대한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등과 달리 이 교회는 당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의 2세대죠. 믿음의 2세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만큼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제2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잠시 에베소에 들르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떠나시게 되고 다음에 오리라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약속 그대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얻은 전도의 열매 중에 하나,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브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곳에 와서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라고 한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가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바로 인근에 있어요.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쪽으로 16km 가면 라오디게아가 있고, 또 거기에서 북쪽으로 24km 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온천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빠묵갈레라고 하는 거 들어보세요. 빠묵갈레라고 하는 그런 온천, 클레오파트라가 신혼여행 왔던데 거기가 바로 히에라폴리스. 그런 도시들이,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에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만큼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교회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2세대를 통해서 세워진 것을
통해서 이제는 2세대, 3세대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수많은 교회들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복음의 2세대, 3세대에 세계 각처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와 영광의 첫 열매 같은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바브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인 것인가? 특별히 혼잡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남다른 메시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선 본문 2절에서 바울께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 이 골로새서는 주 62년경에 쓰여집니다. 당시에 바울께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계셨을 때인데, 그때에 이 편지와 함께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등을 함께 쓰게 되는 겁니다. 옥중에 계실 때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추후 55년경에 세워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7살 정도의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아직 어린 모습이죠. 7년밖에 되지 않은 신앙의 연조예요. 그런 연유 때문인지 몰라도 온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온갖 이단들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혼합주의와 천사숭배로 대표되는 원시 영지주의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다 할 수 있는데,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직 믿음의 뿌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던 골로새 교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에바브라가 긴급히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을 친밀하게 만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바울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그 스스로 갇힌 자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세세히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처한 상황, 어려움, 문제, 고민, 그것에서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 골로새서예요. 특히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기독론에 대한 얘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아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참 복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쓰는 그들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고 감사한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그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곁길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참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사랑을 배우고 소망을 키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열매를 잘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좋은 열매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믿음, 사랑, 소망. 그러므로 해서 에바브라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신실한 성도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깊이 나아가는 열심, 그것은 참으로 귀하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깊이만큼 믿음의 수준, 사랑의 수준, 소망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지는 거야. 열매의 차원이 달라져요. 빛깔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잖아요.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 내 지식을 다하고 경험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빈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정말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이,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뛰어간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앞질러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우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옷 다 벗어놔야 돼요. 그 화려한 좋은 옷 입고 그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아름답고 좋은 옷 내려놔야 돼요. 또 액세서리, 손가락, 코걸이, 귀걸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치장한 액세서리 내려놔야 돼요. 체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고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 주님 만나려고. 주님 만나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를 올려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집 거실로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식탁으로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세상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정욕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탐욕을 따랐어요. 명예를 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발길을 돌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삶 깊은 곳으로, 내 심령 깊은 곳, 나의 삶의 중심 그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열매가 달라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내게 임할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삭개오가, 그 죄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시기 원합니다. 그 안으로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결국 모든 이단의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모든 이단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든 이단의 유혹과 계교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한 교회의 머릿돌로 세워지게 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오직 복음 위에 우뚝 서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참 복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참 복음 위에 서 있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됐다는 거죠. 당시의 이단들은 크게 두 부류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배타적 율법주의의 경향을 갖고 있고, 다른 또 하나는 영지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율법주의적 배타적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복음과 율법을 동등하게 놓는 거죠. 예수님과 모세를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위에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그릇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묘한 말로 사실을,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사 숭배, 그리고 원시 영지주의의 성향인데 혼합주의자들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거기에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또 쾌락주의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어느 이상의 공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만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폄하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절대적 구원을 어떻게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람의 공로를 동등하게 놓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잘못된 행태가 뭐냐? 면죄부 파는 거예요. 돈 주고 면죄부 살면 그 면죄부 헌금통에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옥 갔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간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그릇된 겁니까? 그런데 이게 기독교 초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영지주의, 이런 혼합주의라는 이런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사람의 공로, 그것을 마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9%가 아니라 100%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로의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로서의 공로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지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참 복음, 이런 복음으로 에바브라가 서 있었고, 또 그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이 굳건히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 위에 선 믿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단들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고 물리치고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거룩한 교회의 머릿돌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순전한 믿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 그게 뭐예요? 참 복음 위에 선 믿음이 순전한 믿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찾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머릿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축복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칭찬할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아가페. 성경에서 아가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해요. 초월적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이죠.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이 견고한 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에 대한 얘기죠. 이단들의 공격이 아주 강력했어요. 지독했어요. 끈질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똘똘 뭉쳐서 견고한 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사랑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견고한 전을 이루어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참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에 근거한 소망이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소망으로 똘똘 뭉쳤고, 그럴 때에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았던 그 소망인 거예요.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이잖아요. 그 소망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빛 가운데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어미한 영광,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평생 부활과 영생을 믿는 소망으로 승리했고, 또 그 소망으로 인하여 앞으로 내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당당히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에바브라에게 있었고 그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돼요. 우리 가슴에도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후에 골로새 교회가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의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서 복음의 삼각축을 형성해요. 그러면서 이 세 교회가 중심되어 가지고 소아시아 서남쪽 그 부르기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돼요. 골로새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의 구심점이 되고 머릿돌 되었으면 보는 거죠. 또한 골로새 교회에서 너무너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요. 이게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서의 주인공이에요. 본래 빌레몬은 에바브라와 함께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에바브라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자기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앞에 있고 빌레몬은 뒷받침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여러분,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되고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길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에 여인들이 따라오면 울어요. 그 여인들 향해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게 뭐냐? 정말 우리가 울어할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사랑이 세워지고 소망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이야말로 울어야 할 때인데 울어야 한다. 만약 내가 울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울게 돼. 우리 가정이 울게 돼. 교회가 울게 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울지 않게 되고, 가정이 울지 않게 되고, 교회가 울지 않게 되고, 이 세상이 울지 않게 돼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고 환호성을 울리며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